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소리 선생님이에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한데 정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친구들은 새학기 새 친구들 보고 싶을 텐데 이렇게 집에 있어서 정말 아쉬울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바깥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잘 될 텐데 집에 있어서 루즈해지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더 집중이 잘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라 선생님도 정말 아쉬워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큐티하고 말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소망을 할게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옷차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깨끗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획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컴퓨터로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다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각자 고민들이 있고 각자 믿음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 친구들 각자 정말 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더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정말 이 말씀 시간에도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지사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때엔 찬양함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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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다음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곧 개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긴 겨울방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마 따분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 동안에 그동안 이제 그 학업 때문에 읽지 못했던 책을 읽거나 또는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또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묵상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이 길어진 겨울방학을 코로나 탓만 하면서 하루하루 따분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귀하게 알차게 사용하면 그게 오히려 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지, 우리는 그렇다면 왜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볼게요. 자, 시편 98편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자,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가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되고 저희들이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들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때때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평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평이 서로 같은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공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때 같이 검색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 하면 바로 공의와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98편 9절 말씀에서도 이 공의와 의와 그다음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공의와 심판이 나오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은 이 바로 공의와 심판이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즉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상만을 추구하고 죽었을 때 지옥 형벌을 받는 것,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물을 추구했던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를 받을지라도 천국에서 아무 상급을 못 받게 되는 것, 반면에 세상에서는 비록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평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 그러면 평등하다, 공평하다고 느끼느냐? 그럼 우리가 언제 불공평하다고 느끼느냐? 자, 우리는 우리 눈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근데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갖지 못했다면,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거를 불공평이라고 느껴요. 반대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게 되거나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 이상으로 더 받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세상은 행복하구나, 살만하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평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에 의해 결정이 돼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평한 게 우리 눈에는 불공평할 수도 있고, 우리 눈에 공평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TV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돌이나 탤런트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같이 잘생기고 이쁘죠, 그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들처럼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고 저 사람들한테는 다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냐 하면 그런 인기, 세상에서의 재물, 우리가 가진 이런 외모의 잘생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의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평하다 안 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런 부분들에 공평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쪽에 공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그 외모나
재물 이런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필요하다면 사용할 그런 수단일 뿐이지,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시각차, 공평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자, 선생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는 뭐냐 하면 범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긴 시간을 보느냐, 얼마나 넓은 영역을 살펴보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창문이 있죠. 창문의 유리 표면을 보면 굉장히 매끄러워요. 굉장히 매끄럽고 정말 평평해 보이죠. 근데 그거를 수십 배, 수백 배 확대해 보면 그 유리 표면에 있는 스크래치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또 유리에 그 안 보였던 굴곡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아무리 평평해 보이는 것도 확대를 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평평하지 않은 굴곡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 산과 계곡을 생각해 볼게요. 그랜드 캐년을 생각을 해도 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계곡은 산과 계곡이 있다면 그 산과 계곡의 차이가 사실 수백 미터, 크게는 수천 미터의 어떤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거를 먼 우주에서 바라봤다면, 만약에 달에서 지구를 바라봤다면 어떨까요? 그 수백 미터, 수천 미터의 차이가 과연 보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주 속에 있는 파란 유리구슬처럼 매끄러운 표면으로 지구의 표면이 보일 겁니다. 비록 수천 미터의 높낮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 유리처럼 매우 매끄럽게 보이는 그 표면을 수십 배, 수백 배 확대하면 굴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루, 이틀, 한 주 또는 몇 시간 이렇게 짧게 나눠서 보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행하고 항상 굴곡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내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순간만 봤을 때에는 우리는 어려움 중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하나님을 불공평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수년, 수십 년 이렇게 인생을 길게 봤을 때에는 좋지 않았던 일,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그게 원인이 돼서 좋은 일로, 행복한 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면 좋았던 일도 있었고 나빴던 일도 있었구나. 결국엔 그 좋았던 일, 나빴던 일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인생은 정말 평평하고 공평했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길어봐야 80년에서 100년을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마 찰나의 순간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놓고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로소 공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공평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공평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다라고 바라봐요. 반면에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유 없이 적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공평하다고 느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우리는 남들보다 이유 없이 적게 가졌을 때 불공평하다라고 느낍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은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울. 그리고 이 저울이 수평으로 유지될 때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느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울의 한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저울의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그것이 저울의 한쪽, 왼쪽 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쪽 편이겠죠. 여기에 있다라고 합시다. 반면에 그 반대쪽,
이 저울의 반대쪽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 여기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거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외모,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 여기다 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난 이 정도 재물이 있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이 정도 노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또는 나는 이 정도 운동신경이 있는 게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쪽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저울이 어떻게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수평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저울이 수평을 유지할 때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가져야 되는 건 이만큼 있는데 현재 내가 실제로 가진 걸 따져보니까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저울이 이렇게 기울겠죠, 그죠? 이렇게 기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반면에 저울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가진 게 정말 많아요. 그러면 세상은 정말 행복하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런 감정들을 아마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저울이 이쪽 편, 내가 원하는 게 많은 쪽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어떨까요? 더 많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수평 저울, 이 저울에 무엇을 얼마나 얹어 놓느냐,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놓는 그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들 또 각자 친구들도 다 다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왼쪽에다가 재물을 놓을 수도 있고 외모, 인기, 재능 이런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격,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월급을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놓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 오른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이죠. 이쪽에다가 올려놓는 것도 모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햇빛, 가족, 친구들 다 여기다 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햇빛은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 저울에 아예 올려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올려놓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울 속에 올려놓는 그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나는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은 예전에 그 음성 꽃동네라는 곳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자원에서 간 건 아니었고 회사에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 강제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 거기에 이제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교육 차원에서 이제 강제로 가게 됐죠.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몸이 불편하신, 아예 거동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몸을 굉장히 가누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이제 침대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의 손길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가서 이제 직접 음식을 입에다가 먹여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양치를 직접 시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화장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요강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자칫 이제 그 용변들이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트를 다 갈아서 바꿔줘야 되고, 또 목욕도 같이 시켜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 같이 교육생들한테 그러한 그 요강을 사용하거나 뭐 시트를 가는 이런 일들은 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비교적 간단했던 식사를 직접 먹여드리거나 아니면 양치를 시키는 이런 일들만 이제 했죠. 근데 그런 그 용변에서 시트를 갈고 하는 일들이 아주 그냥 드물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한 서너 번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되게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곳에서 아주 감사한 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수평 저울 속에 이쪽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나 적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다 이걸 올려놓지 않았죠. 오른쪽에다가 그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큰 축복인데 그거를 오른쪽 저울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내 손으로 혼자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거,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진 그 오른쪽 저울의 오른쪽에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꽃동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부랴부랴 선생님의 저울의 오른편에 그런 것들을 올려놨어요. 건강, 나한테 주신 이 혼자 할 수 있도록 이 신체적으로 축복을 주신 거,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른쪽에 무게가 많아져서 저울이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세상은 그런 공평하다라고 느끼느냐? 근데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은 이 오른쪽보다 왼쪽 편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걸 느꼈어요. 즉 저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 치우쳤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내려왔을 뿐이지 완전히 왼쪽 편보다 오른쪽이 더 무거워지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과연 왜 그랬을까? 정말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오른쪽에 올려놨는데도 그래도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이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이런 생각 중에 있다가 선생님이 우연히 그 송명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시인, 그 송명이 시인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뇌성마비로 몸을 되게 가누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꽃동네에서 봤던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장애가 있으시고 되게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시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CCM의 노래 중에 이분의 시를 가지고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만든 그러한 CCM 노래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러한 그 노래가 뭐가 있냐면 나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은 이 그 찬송의 가사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이 가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선생님이 아무리 수평 저울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저울에 오른쪽에 많은 것을 다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던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나요? 자, 여전히 이렇게 왼쪽으로 너무 많이 이 무게가 이제 중심이 내려갔던 거는 여전히 선생님이 많이 왼쪽 편에 너무 많은 걸 올려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송명희 시인, 그분은 뇌성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꽃동네에서 봤던 그와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은 이 저울의 왼쪽 편에 정말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놓는 이 저울의 이쪽 편에 정말 최소한의 것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이 자신의 저울의 왼쪽 편에 여기에 올려놓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그 누가 봐도 당연히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녀는 올려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은 아까 뇌성마비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운 불편함이 있어요. 두 다리로 걷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의 저울의 왼쪽 편에 그걸 충분히 놓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뇌성마비로 많이 몸이 불편하고 말도 어둔하게 나오고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당연히 건강한 신체, 건강한 육체 두 다리로 걷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울의 왼쪽 편에 너무나도 가볍게 있기 때문에 조금의 약간의 것만 내가 가진 것 그거를 조금 오른편에 조금만 놨을지라도 이 저울이 오른쪽으로 굉장히 기울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느끼고 나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자, 왜 부끄러웠냐 하면 선생님이 자신도 모르게 그 꽃동네 그분들을 보면서 몸이 불편하신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선생님을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좀 건강하니까 저분들은 분명히 선생님을 보면서 부러워할 거다. 그리고 두 다리로 걷는 거, 혼자 양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거, 그거 자신의 저울에 분명히 왼쪽 편에 다 올려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불행을 보면서 선생님이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선생님이 받은 게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분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원망할 거다. 하나님을 좀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거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 모습이 선생님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저울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곳에 그 왼쪽 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잔뜩 올려놓고 정말 오른쪽에 아무리 많이 채워놔도 이곳에 잔뜩 올려놨다면 저울은 결코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반면에 몸은 많이 불편해요. 몸은 많이 불편하지만 그 왼쪽 저울에 거의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그만 축복이라도 주시면 그 오른쪽에 그것을 놨을 때 너무나도 왼쪽이 가볍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오른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사드리고 숨 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작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까요? 충분히 가졌는데 매일 불평한 사람들, 비록 몸은 불평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 자, 선생님과 송명희 씨 누가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그 송명희 시인에게 너무나도 선생님과 그 송명희 시인에게 서로 다른 신체를 주셨죠.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심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결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자,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평을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평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현재의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보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 이런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또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내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을 한번 바라보고 내가 왼쪽 편에 너무 많은 걸 올려놓지 않았나. 오른쪽에 올려놔야 될 것이 정말 당연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올려놓지 않은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때때로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저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내가 가진 이 처지와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이 정말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이미 주고 계신지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불안한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곁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 상황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